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 MIT 공대를 졸업하신 한국인 교수님이 계세요. 바로 배순은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썼던 한 유명한 책이 있는데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 책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창의적인 일을 5가지로 이 배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로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왜 나는? 이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끊임없는 연구와 공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것이 창의적인 두 번째 이야기였고, 그리고 세 번째로 삶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요셉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국 총리가 되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느냐? 10년을 기다렸어요. 넷째로 영감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째로 어떤 일을 한 후에 후속 조치를 잘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배순은 교수님이 쓰신 이 책,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 책의 이 핵심에서는 특별한 사람이라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중심과 더불어 5가지에 대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 교수님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이 5가지의 이 기본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배 교수님 입장에서는 기본의 5가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본의 이 5가지 중에 특별히 창의적인 이 부분을 언급한 것뿐인데, 이것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의 지식이 기본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무엇임을 이야기합니까? 존 칼빈도 기본이다. 무엇을 아는 것과 무엇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지식과 인간이 갖는 그 지식이 기본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누구를 알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누구인가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무엇을 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분이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다라는 것에만 우리는 집중하고 그것만 우리가 하면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그 뜻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모도 늘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조금만 좀 헤아려줬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를 원하십니까? 간혹 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물질적으로 많이 버는 것보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 하는 것 물론 좋죠. 또한 풍성한 것을 갖는 것 또한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바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좀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누구에게요? 바로 믿음의 백성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이 부분에 우리는 주목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섭리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신다라는 것과 또한 직접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모든 계획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 일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먼저 말씀 서두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까?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친히 무엇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 간섭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아래, 누구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야 하느냐? 성령 안에 성령의 지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요? 신이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지배 아래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여러분,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가는 것이 맞습니까? 딱 두 군데요.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에게 찾아가든가 아니면 차를 고칠 수 있는 카센터에 맡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차가 고장 났는데 전자제품 고치는 데로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괴로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찾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을 찾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아 세상의 것의 위로를 받는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야. 믿는 거야. 그럼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의 그 삶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요, 난 내 뜻대로 살기만을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말아요.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또한 내 뜻을 고집하고 있고 내 뜻을 꺾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늘 충돌이에요. 늘 충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왔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한 부분, 그러면 그의 인생의 한 부분을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요셉은 늘 묵상하고 또 묵상했다라는 것.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요셉은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또한 이것은 자신의 삶을 향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늘 마음 가운데 요셉은 담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늘 그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채색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당시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또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요셉은 특별한 총애를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와 같이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형들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 집안 안에 요셉은 왕따의 삶을 살아온 겁니다. 요즘 왕따라는 말이 이제는 기본처럼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왕따라는 이 개념이 삶을 통해서 정말 심각한 겁니다.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생활을 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자녀들이 왕따를 당하고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처가 크다라는 얘기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것조차도 목숨을 끊고 싶은 그 심정이 되었는 심정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지금도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누구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친형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요셉의 모습을 봤을 때 당당하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야곱이 늘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는 더 당당하게 살았던 인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요셉은 한편으로 외로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외로움을 갖는다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참 힘든 겁니다. 요셉은 특별히 오직 아버지만 자기를 좋아했고 다른 식구들은 그 누구 하나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함께하고 있지만 늘 무엇인가 함께하고 있지만 그것이 가정이든 또는 일터이든 또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이든 함께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경쟁 구도가 항상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구조라는 게 참 미묘해요. 뭔가 함께하고 뭔가 도와줄 것 같으나 이 속에서 경쟁 구도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미묘함이 그 속에서 누구는 올라가 있고 누구는 내려. 심지어 누구는 지배받고 있고 누구는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구도가 항상 형성이 됩니다. 오늘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는
보이는 왕따를 당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는 그 생활 속에서는 정말 힘든 그 생활이 되지 않았을까. 큰 외로움과 공허함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사회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 현장에서도 서로의 말 속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때로는 돌아서면 화가 나고 후회가 될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구조라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그리고 때로는 살아가는 그 인생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았을 때 나 자신을 잃어버리며 또한 살아갈 정도로 그렇게 사회의 구조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 허무감을 느끼게 돼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사는 건가?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왜 사는 거지? 내가 왜 사는 거지? 이러려고 이렇게 사는 거지?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큰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는 힘듦을 느끼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누군가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삶 자체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경쟁 구도에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요셉은 직접적으로 보이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면 쉬운 예로 이런 겁니다. 누군가 뒤에서 막 욕을 해요. 나는 듣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 막 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되게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대놓고 욕을 합니다. 앞에. 대놓고 욕을 해요. 그러면 뒤에서 듣는 욕도 힘든데 앞에서 듣는 욕은 어떻습니까? 더 힘들죠. 요셉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정도의 그 삶을 살아가면 너무나도 힘들어서 형들과 대판 싸우면 싸웠지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현장이었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형제지간이라도 매일같이 욕을 듣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아야지, 참아야지, 참아야지 하면서 다스려야 돼, 다스려야 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다스림이 되어집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들한테 욕을 얻어도 기분 나쁠 그런 생활인데 매일같이 눈을 마주치면서 살아가는 그 형들에게 욕을 먹는다고 여러분 생각해요. 너무나도 힘든 생활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요셉을 향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흠없는 사람이로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요셉 자신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욕을 하는 사람에게 왜 욕을 하는가 그 사람에 대한 그 부분을 분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느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폈어요. 그것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봤기 때문에 바로 성경은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를 늘 나누었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이란 무엇이냐? 바로 요셉이 보였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늘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잡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나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세상에 자꾸 남의 들보를 자꾸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 했더라 그러면 꼭 듣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또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 싶으면 무슨 소리야 하면서 막 들으려고 합니다. 좋은 소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뭐야 하면서 반드시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누가 칭찬받는 일이라면 칭찬하면서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누가 조금 안 좋다라고 하면은 뭐야 하면서 그것을 반드시 분석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들보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것이 어떤 삶이라고요?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며 그의 들보를 바라보는 것은 영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는 육적인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나의 들보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둘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셉은 타인을 향한 영적인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네덜란드에 코비덴품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 소용소에서 감금이 되었었는데 그곳에서 정말 여자로서 수치를 당하는 일들을 겪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겼고 옷이 벗긴 채로 고문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사일생으로 이 여인은 감옥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정말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같은 수많은 역경들을 겪고 영적으로 승려하는 삶을 살아왔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 이 여인 코비덴 품은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기 시작을 해요. 그 간증의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수치를 주고 고문을 했던 그 모든 일들, 그렇게 행위를 보였던 그들을 본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용서하였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제목 아래 간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간증을 어느 날 하고 난 이후에 한 사람이 악수를 청합니다. 근데 악수를 청하는 그 순간 이 네덜란드의 코비덴 이 여성이 손을 발발발 떨기 그 악수를 청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당시 독일의 수용소에서 갇혀서 자신을 고문했던 간수였던 거죠.
특히 이 간수는 당시 가장 잔인하게 고문을 했던 간수였어요. 자신의 언니 되는 사람도 이 간수 때문에 고문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간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간수가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간증을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또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간수가 손을 내밀면서 이 간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내가 당신의 간증에 도전을 받아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그 간수의 손을 즐겁게 잡을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언니를 죽이고 한 수용소에 갇혀서 잔인한 고문을 당했던 그 간수를 여러분 즐겁게 악수를 청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그 여인은 기도를 했대요. 악수를 청하는 그 짧은 시간, 나는 용서해 주세요. 저를 내가 용서 못하는 저를 용서해. 본인은 다 용서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간수가 손을 내미는 그 현장 가운데 깨달은 아, 내가 용서를 하지 못. 그저 형식적인 용서만 했을 뿐 진정한 용서가 없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곳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자신을 돌아봤기 때문에. 형들을 바라봤다면 요셉이 형들에 대한 그 부분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들의 행위를 먼저 보았다면 요셉은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네, 요셉은 누구를 봤습니까? 자신을 봤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용서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용서하는 자가 되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기준에 맞춰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결국 내 고집과 아집이 앞서고 있는 거예요. 이 고집과 아집이 앞서는 그 순간부터 무엇을 방해하는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삶이요. 철저히 육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 형들 때문에 죽음과 고통,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런 형들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나는 현장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잘 만났다. 이런 마음이 보편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형이고 뭐고 역시 잘 만났다. 오늘 사생결단이다. 오늘. 이런 것이 보편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전 재산 반을 누가 갖고 튀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만났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을 보이시겠어요? 만났네. 이렇게 단순하게 여러분 행동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 원수를 만났다 싶으면 잘 만났다. 그리고 내가 힘이 있는 현장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용서고 뭐고 없죠. 내가 당한 것 그 이상의 것을 되갚아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큽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을 누굴 위로하고 있어요? 형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잘 만났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형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예전에 형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요셉이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확인합니다. 그 형들이 그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요셉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적개심을 버리고 형들을 용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자신을 돌아봤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실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자신을 돌아보죠.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며 지금 용서하고 있다. 참 용서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오늘도 청년들과 기도라는 주제로 나눔을 가지면서 용서에 대한 그 부분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용서. 제가 그랬어요. 형제가 있는 그런 남매가 있는 그런 청년에게 이야기했어요. 용서가 되느냐? 아니요.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단호하게. 아니요. 용서가 될 수 없죠. 형이고 동생이고 필요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들으니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더구나 가족이 아닌 남이 그랬다? 용서하기가 더 어렵죠. 내 영적인 삶은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그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그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셋째로 요셉은 철저히 무엇을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그저 막연히 잘 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막연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목표를 삼아야 하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누구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무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주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무계획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도 내 중심 생각과 내 유익을 위한 인생으로 계획을 잡는 것이 아니라 먼저가 무엇이 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는 멋대로 살아가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요셉은 숱한 그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신분을 놓지 않았어요.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거죠.
특별히 요셉은 형들과의 그 만남의 자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요셉이 이러한 고백이 어느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이었을까요? 요셉은 숱한 그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요셉에게 주어진 꿈이 결코 막연한 환상이 아님을 또한 확신했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보였던 영적인 삶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쉽게 세상의 유혹 가운데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빠진다라는 말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삶이 되어지지 못하면 세상의 작은 것에도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는 그 영적인 메시지가 그냥이 아니에요. 요셉이 살기 위해서 그냥 기도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저 자신의 처해져 있는 그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자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삶이 되어져야 하기에 그는 기도했던 거죠. 그랬더니 요셉의 수많은 유혹이 있었으나 힘듦이 있었으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 같은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못하면, 이런 영적인 삶이 되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앞에요? 세상. 세상의 작은 소리에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울 수밖에 없어요. 조금의 힘듦이 있으면 쉽게 삶을 포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삶이 되집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조금만 힘들면 죽어버리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영적인 삶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쉽게 죽어버립니다. 물론 쉽게 죽는다라는 개념을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물론 죽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자신의 그 삶이 영적인 삶이 되었다면,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었다면 그렇게 쉽게 목숨을 끊진 않았을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